전미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지금 마테오 복음이 12번째이죠. 13장 하고 이제 오늘 13장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테오 복음을 보면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마테오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고, 사실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 하느님 나라의 열쇠, 그것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고, 베드로 위에 이제 지금은 13장 할 거지만 16장 때 이제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1장에서는 족보부터 나오는 건데, 바로 어떤 우리가 행위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어떠한 씨와 같은데 그 족보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교회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성령,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야죠. 성령은 하느님의 생명과 같은 건데, 생명을 주신 분이 또 생명으로 이렇게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마치 필립보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드님께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성령을 받은 이 교회는 성령 강림이 있었죠. 이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당신을 파견하신 것처럼 교회를 파견하는 거고,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면 이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그렇게 파견을 했는데, 이제 파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11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11장에서는 이제 회개, 이제 나도 이제 마테오가 엄청나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땐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예수님을, 하느님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않을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과 육신과 마귀를 자기는 이제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신물이 났던 거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뭐 쾌락적으로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이 굉장히, 이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이제 따를 수가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아직 세속과 육신과 마귀, 그게 내 자신 혹은 여기에서 표현되는 마귀, 악령이죠. 그렇죠? 그런 것에 지배받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에 이제 지배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부터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아 혹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테오 복음에서도 내 자아에 지배받는 것과 사탄과 같이 좀 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사탄이 아니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교만에 대한 욕심, 뭐 자존심 세우는 거,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에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가, 원래 소가 15년산인데요. 근데 이 원앙소리의 이 소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인이 이제 메어준 멍에에
감사하며 살았나 보죠. 그쵸?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봐야 되는데, 무겁고 이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라 하니까 이미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죠. 나는 뭐 자유로워 그러지만 실제로는 다 죄의 노예인 거죠. 세속육신 마귀의 노예인 거죠. 만약에 사춘기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고 방에 이렇게 들어박혀 있으면 너는 참 자유롭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무언가에 지금 억눌려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나는 자유로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성적인 것에 굉장히 그래서 바람을 안 피면 못 배겨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지만 또 어떤 가정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둘이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어떤 성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집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뱀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속육신 마귀. 근데 요 뱀을 밟아줄 다른,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 뱀의 욕구를 쫓아서 그 욕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뱀의 욕망대로 살지 않으려면 또 다른 욕망에 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이렇게 요한 묵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열어주면 그분께서 우리의 이제 뱀을 밟으시고 당신의 멍에를 메어 주시는 거죠. 당신의 멍에는 이제 세속육신 마귀와 반대되는 어떤 욕구인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하면 사자로 시작하고 사랑이죠. 그쵸? 사랑의 욕구죠. 그러니까, 이제 뱀의 욕구와 비슷한 건가요? 반대인가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 사랑의 욕구가 가능한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돈을 좋아하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쵸? 그리고 남편을 나는 사랑한다. 근데 나는 돈도 좋아한다. 그러면 왠지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기 시작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똑같을까요? 조금 줄어들기 시작할까요? 당연히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욕구, 그런 교만의 욕구,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싶어요.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막 그러면서 막 저런 바보 같은 놈 사랑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듯이 겸손해야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구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제 매라. 그게 바로 네가 던던던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니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안식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바로 참된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면 이 흐름을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 그 흐름 속에서 좀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은 이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뭐라는 거야? 나를 주님으로 삼고 내 뜻을, 사랑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안식에 있는 거다. 안식은 행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의 가족들 교회인 거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가족 공동체인 거죠.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마테오복음에서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와서 새로 태어나는 건 알겠는데 하느님의 자녀로 인간의 자녀였다가 근데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마테오복음은 좀 일찍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바오로께서 그런 새로 태어남의 어떤 신학,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이제 그 신학이 정립이 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그 신학이 합쳐진 채로 새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이제 그리고 물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하와가 나온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신학이 돼서 그렇게 새로운 완전히 다른 똑같은 거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진 요한복음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건데 아직 마테오복음은 성령인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정확히 이렇게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도
이렇게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한 가족이, 그러니까 족보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 가족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식이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 그게 바로 하느님의 백성,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으면서,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냐? 나는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뜻이 그냥 뭐뭐 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뜻은 성령과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는 너는 두 발로 걸어, 뭐 너는 말을 해, 이런 거를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를 해요? 사랑을 해주죠. 그쵸? 그게 성령이거든요. 젖을 주고 밥을 주고 보호해주고 똥도 치워주고 하니까 얘가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줘야지. 그럼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두 발로 걷고 있네. 그럼 나도 두 발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뜻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이제 주시고, 그게 씨인 거죠. 여기서 씨를 주시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내가 그 성령이 들어오면은 하느님의 나라는, 바오로가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임금이시고 임금의 뜻에 따라서 이 지배되는 동네가 하느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건 왜 못 받아들이느냐면 하느님의 나라는 뭐를 통해서 온다? 비유를 통해서 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오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밭에 씨를 뿌리는 이제 사람들의 비유, 그러니까 농부의 비유, 그다음에 뭐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다음에 뭐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의 비유, 그다음 어떤 자매님이 부풀게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밀 서말 속에 넣었더니 막 이렇게 부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밭에 묻힌 보물, 뭐 진주를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물고기 잡아가지고 막 나누는 거, 뭐 이런 하늘나라의 비유를 막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며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천상의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천상의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의 것은 바로 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꿀에 대한 천재, 완전히 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꿀을 만드는 꿀벌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꿀벌들의 이제 손톱에 때는 어떤 게 있는지 뭐 하면서 뭐 책을 100권 이상 쓰고, 그리고 꿀의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100권 이상 썼어요. 그러니까 뭐 꿀에 대해서 까불면 안 되는 거죠, 그분 앞에서.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꿀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치 않게 꿀 맛을 본 거예요.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이 당신 안에 태중에 잉태됐을 때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하느님 나라가 체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게 비유로밖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꿀을 먹고 온 애가 그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이거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표정이 깨으름직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하다가 야, 너 뭐 불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뭐 불만이야? 근데 아니요. 다 맞는 거는 같은데 왠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야 그럼 네가 꿀 먹어봤어? 네가 설명해봐 그럼 꿀 뭐 설명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꿀을 안 먹어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꿀은 마치 엄마가 나를 안아줄 때 그 느낌 같아요. 아주 그냥 달콤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요. 꿀은 성분이 이렇고 그냥 또 다시 뭐 한 3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꿀은 마치 꽃향기와 같고 설탕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설탕 맛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태양의 따뜻함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비유로밖에 설명을 못 해요. 나중에 마테오는 하느님 나라의 이 비유 자체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로 안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보이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나라로 안 보이면 비유를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13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나자렛으로 가는데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 분명히 우리가 키웠는데 기저귀 갈고 우리가 다 했는데 왜 뭐 메시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거고 그거를 내가 나를 넘어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가 바로 이 비유를 들을 귀를 막아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밭에 뿌리는 씨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에 뿌려지는 거는 그냥 그 땅에 스며들지도 못하고 바로 새들이 와서 가져가요. 그리고 새들은 악마인 거죠.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아까 교수님이 너는 낙제, 너는 무슨 비유를 그 성분을 써야지. 그러니까 낙제.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이들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님 이렇게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다 비유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간 살아있는 하고 이렇게 하고 색깔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다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니요, 그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교만이 있으면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 말씀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정말 김진호 씨의 누구죠?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에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글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불렀다 싶죠? 그래서 이 노래가 그냥 직설적인 노래인가요? 비유인가요? 하나의 비유죠. 그래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러니까 내가 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꽃 피우고 해서 걸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데 페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페류나는 이제 부모를 막 때리는 페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이제 탓도 있겠죠. 부모가 맨날 싸우고 막 그런 유튜브에 보니까 한 애가 부모가 너무 어렸을 때 싸우고 그러니까 그만 좀 싸우라고 그러면서 이놈이 TV 리모컨을 집어던진 거니까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 바닥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게임에만 막 하는데 왜 엄마가 막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공유기 인터넷이 안 되게 공유기를 그걸 빼버리니까 애가 TV를 확 깨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애들이 부모의 사랑을 설명할 때 부모는 너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된 거야. 그러면 뭔 헛소리냐고 이렇게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귀가 없는 세속육신 마귀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세속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왜냐하면은 하느님 나라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욕구에 치중해 있는 사람은 그 욕구가
마치 이런 것처럼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먼저 나오죠. 그쵸? 씨는, 예수님, 하느님의 말씀, 성령,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의 나라에 어떤 씨가 뿌려지는 거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이 배와, 거리를 나타내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 배와 물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계신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물이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섬에 있었던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모님께서 받아들여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었던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한 다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가 바로 비유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추구하던 세속육신 마귀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 이 비유 말씀을 알아듣고 이쪽으로 이 비유 말씀을 따라서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 것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에 떨어지고 그 다음 것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 것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다음 것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30, 60, 100배의 열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씀이 하느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어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유를 제거한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힌다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뭐겠어요? 세속육신 마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육신 마귀는 동물의 본능이고 이상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려면 호랑이처럼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네가 죽어서 군고구마가 돼줘야 돼라고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이 사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욕구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를 버리지 않으면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가진 자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 가리옷 유다 같은 경우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예수님도 팔아먹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저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복음에서는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아와서는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이거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기로 여기거든요. 그 예정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직 세속육신 마귀에 이제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불러들여 봐야
이제 밖에서 그냥 명예욕이 있었는데 잘 안 됐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냥 어떤 자리라도 맡아보려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에 방해가 되고, 돈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의 돈을 꿔가지고 사기를 교회 내에서도 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성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분열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일부러 막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들어오겠다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 눈으로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 귀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세상 주신 마귀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를 따르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 주신 마귀를 이제 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설명해 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거는 그런 거다.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교만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교만을 상징하겠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막 들을 때는 막 기뻤다가 또 이제 금방 시들어버리는 육체가 그런 거잖아요. 육체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육체로 사랑한다고 하면 육체로 막 좋아했다가 또 육체적인 사랑이 그냥 감정이 없어지면 너 미워라고 하면 그냥 금방 헤어지는 결과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저 사람과 맺어 주셨으니까 끝까지 가야지라고 하는 의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이제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이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교만, 육체가 남았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세속, 돈이 남은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숨이 막아버려.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성당에 나가니까 뭐 11조 해라고 그랬다. 나는 안 나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욕망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이것은 계속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만큼 이것을 줄인 거냐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의 씨앗,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씨를 뿌려서 새로 변화된 사람을 이제 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벼와 피인 거죠. 피살이.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피살이를 해봤는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벼를 몇 개 같이 뽑았더니 그만하라고 해서 이제 아무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이 진짜 잘 안 가요. 많이 컸을 때 벼보다 이제 걔네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뽑아내면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물론 초반에 안 뽑아내면 또 영양분이 걔네한테 많이 뺏겨서 잘 안 되기는 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먼저 뽑아내지 마라. 다친다. 이거 다른 것도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악령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그러니까 내 자아까지도 악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신부님이 우리 안에 악령이 다 마귀 들렸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일, 내 자아의 뜻, 그것이 바로 사탄이 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원수인 거죠. 원수가 그랬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거두어낼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자랄 때까지 냅둬라. 왜냐하면 다 이제 밀까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수학 때의 이제 심판이죠, 그렇죠?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 하느님 나라죠, 그렇죠? 모아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제 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다 그 밑에 이제 또 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떻게 된다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밀이 되고 어떤 거는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인간을 의미하는데 그 인간 안에 어떤 것이 이제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겨자씨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겨자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게 자라봐야 한 2m 정도 되는데, 겨자의 꽃이 펴요. 노랗게 겨자꽃들이. 그 겨자꽃들을 먹으려고 이제 벌새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죠. 그렇죠? 벌새는 한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해요. 그리고 1초에 이 날개짓을 80번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새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에서 누군가를 쉬게 하고 음식을 내어줄 수 있는 양식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렇게 돼야 이제 밀이 된다는 거죠. 가라지에서. 누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이제 누룩과 같은데 그 누룩이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 밀가루 왜 서말 속에 넣겠어요. 그렇죠? 세속육신 마귀 아까 세 군데에 뭐였어요? 아까 길과 그다음에 이제 길과 돌밭과 가시밭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없애주는 게 바로 성령인 거죠. 그쵸? 그 서말 속에 넣었더니 그것들이 온통 부풀어 올라서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혀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죠? 비유로 이제 어린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게 어린이들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새로 태어나거든요. 부모님, 아빠, 엄마로부터. 그렇게 은총과 진리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그거랑 비슷하긴 한 거지만 또 완전히 또 같은 건 아니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이제 지금 예수님 이외에는 성모님 이외에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거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를 37절 보면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제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뿌리는 이 씨, 그 마테오복음에서의 씨는 대부분
성령이라고 보시면 옳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로 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하느님을 아빠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어떠신지. 아빠라고 하면 진짜 태어나는 아들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빠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뭐 가라지들은 악한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다. 그러니까 자아나 악마나 마테오복음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악마도 진짜 있기는 해요. 수학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때 가라지들을 걸어 불에 태우듯이 종말 때도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이제 자기 아들을 천사들에게 보낼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기서 항상 귀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귀를 다 있는데 사람들은 막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세속 육신 마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 좋아할래, 계속 좋아할래, 돈이 행복이야, 육체적인 게 행복이야, 내가 왜 단식을 해야 돼, 나는 다른 인간들을 막 심판하면서 살을래, 내가 왜 다른 인간들한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하느님 나라가 됐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 그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리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다리의 비유를 알아들면 그 다리를 건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수영신 말이.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러니까 남의 밭을 일구다가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재산을.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은데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가서 모든 것을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나온 거죠. 그렇죠?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마테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거, 이제 뭐 자매님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돈,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테오에서는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세속 육신 마귀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회개라는 게.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복음 25장에서는 심판 때 뭐와 뭐를 나눠요? 양과 염소를 나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염소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뭘 그래요? 아니죠. 양과 염소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지 착한 일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염소든 양이든 다 같은 주인을, 목자를 따라다니는 건데 잠재울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재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로 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물을 던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 우리 뭐 제네시스라는 차 있죠. 그렇죠? 그게 종류란 뜻이거든요. 그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아들인 그물과 같아요. 그 종류들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태어날 때. 근데 물가로 그것들을 끌어올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나쁜 종류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종류들, 것들로 해석을 했겠지만. 그래서 세상 종말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씨가 뿌려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되지를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끝맺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자, 이제 들을 귀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들을 다 깨달았죠. 그렇죠?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깨달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고 이제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되게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거죠. 그렇죠? 하늘나라의 제자된 율법학자는 이게 뭐예요? 이제 율법을 아는 거예요.
율법은 뭐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율법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제는 마치 이 사람이 이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이라면 지금 깨달은 거 혹은 그런 것을 새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비유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뭐 그대로 내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과 그게 이제 은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진리와 그게 이제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로 이렇게 새로 태어나야만 늑대에게 자란 아말라 카말라는 그냥 네 발로 걷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야만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유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처럼 비유를 이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론 같은 거를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면 너무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떤 많은 그런 설명들을 해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비유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맛을 보았기 때문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뭐로 끝맺느냐면 바로 그 비유 자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까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이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실제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 그 교만,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씨 뿌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우리 그 형제들 아닌가? 여기서 또 뭐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형제들 아니에요. 그 옛날 언어로는 그냥 사촌까지 다 형제들이었어요. 그의 누이들도 우리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서 모든 것을 얻었지? 여기까지 해서 뭐지? 그러면 그 변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비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물리쳐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왜 우리가 틀려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13장에서는 당신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안식,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에 하느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유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들을 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들을 귀가 있으려면 먼저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돈에 대한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40일간 단식하는 게 왜 뭐하러 저렇게 해서 뭐하러 저렇게 고통받아 이런 것처럼 어떤 내 육신을 그렇게 절제하는 그런 의미를 모른다거나 혹은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아까 나자렛 사람들처럼 내가 오라 왜 하느님이 뭐 어디 있어 내가 옳지라고 하며 하느님의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건데 그거를 귀를 막는 것들은 바로 세속육신 마귀의 내 욕구라는 거. 그 욕구가 고통임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비유를 알아듣고 하느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룩되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13장에 이제 마테오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우리들은 이런 겨자씨처럼 예수님을, 하느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며 또 이렇게 호랑이처럼 다른 사람 이렇게 세종유신 마귀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군고구마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양식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하느님의 가족, 하느님 나라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